오늘 아침에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죽음이죠. 죽음. 아니면 절망. 아니면 뭔가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했어요. 내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을 없이 살다가 뭔가 이렇게 엄청 큰 부자가 됩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더 이상 난 부러울 거 없을 정도로 막 세컨하우스가 한 60평짜리가 있고, 그렇죠? 네, 집은 한 100평짜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최고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고 집에, 그리고 또 이제 외국 여행을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나갈 수 있고, 뭐 좋은데 뭐 호주 이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게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불안을 가져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릴까봐.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사람에게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안감, 우울감,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까? 로또 복권을 당첨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죠.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막 밀려옵니다. 또 내가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제 다 안전한데 병에 걸리면 이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인가 모르는 내 마음속에, 내 몸에 잠재되어 있던 그 불안감,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꼭 배우셔야 된다고,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그건 누구의 자유예요? 나의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선택할까,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시편 42편을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성경에 수천 년 전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내 모습을 본 이 시편의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이런 몇천 년 전에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어떤 내 병명이 정말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고 내 통증이 곧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42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무엇함 같죠?
갈급함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사슴이 무엇을 찾는 것처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 때 습관적으로 병원 가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아프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아프고 힘들고 절망감이 올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천연계 속에서 보면 이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원한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갈망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식물계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죠? 태양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죠. 그렇죠? 그래서 해바라기를 보면 무엇을 따라가요? 아침에는 분명히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저녁에는 이쪽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가 아침엔 이쪽을 보고 있는데 저녁에는 해가 이쪽에 떴는데도 이쪽을 보고 있다? 그건 좀 이상하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잖아요. 그렇죠? 쫓아갑니다. 식물도 보면 저렇게 이 그늘에다 놓은 식물이 왠지 그 방향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지를 뻗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발견하지 않았나요? 똑같이 자라면 그늘 쪽은 잘 안 크고 햇빛 쪽은 크게 돼 있어요. 네.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빛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진짜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막아버리냐면 이 사단의 어두움이 자꾸 그 빛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쪽에서 막아버리고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심, 불신, 그 다음에 어떠한 세상의 쾌락, 이기적인 욕구,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정죄하는 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막아버리면 결국은 내 영혼이 죽겠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 보면 정말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슴이 무엇을 찾는 것처럼요.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거 안 마시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죠? 살기 위해서 먹죠. 네, 살기 위해서 먹죠. 근데 살기 위해서 먹다 보면 식욕 때문에 이제 먹기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뀝니다. 뭔가 먹는 것이 맛이 더 중요하게 되고 사람의 왜곡된 식욕에 계속 맞춰서 살게 돼요. 근데 진짜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먹는 음식은 입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몸을 위해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 지금 자기가 지금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지금 목이 말라요. 너무 목이 말라서 이거 며칠만 더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슴이 어떻게 할까요? 그 골짜기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다가 그 물을 만났을 때 거기 가서 손살같이 뛰어가서 자기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뛰어가서 물을 마시고 이제는 살았다 라고 하는 그 갈증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갈증이 났을 때 뭐 산에 가서 물을 한 몇 시간 동안 못 마시다가 그 물을 마시면 그때 여러분 사이다 주면 좋아할까요? 갈증이 엄청 심한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진한 꿀물을 주면 먹을 수 있을까요? 갈증이 심할 때 여러분 밥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그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갈증이 심할 때 보세요. 갈증이 심할 때 그 물 한 모금이 아무리 배고파도 밥보다 더 좋은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등산을 하다 보면 깜빡하고 물을 안 싸갔어.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얻어먹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물을 이제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실 때 그 행복감 혹시 느껴보셨어요? 네. 세포는 이미 수없이 망가져 있고 나는 물을 마실 때 행복하다. 사람이 사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심신이 나중에 병들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 한다고요? 갈급한다 라는 이 표현이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즉 이거예요. 당시에 이 시편의 기자들과 또 의인들의 생활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충족이 된다. 사람들의 만족이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뭐 내가 돈을 이만큼 버는 거, 아니면 어떤 쾌락을 많이 즐기는 거,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재물을 갖고 사는 거,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당시에 뭐 일부 다처가 있으니까 아내가 더 많은 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옛날의 사람들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순교를 당해도, 또 어떤 경우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요. 상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만족시키거나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뭐라고 써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어디 것을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습관입니다. 사람이 초조하고, 사람이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자기 몸의 어떤 이렇게 변화에 의해서, 특히 아까 본 오십견이 있을 때,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생길 때 그때 늘 모든 것들이 불안해요. 저 사람 믿지 말아야지. 사람 믿지 말자. 앞으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또 막 그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삐딱하게 왜 저 물병 색깔이 녹색이지? 좀 빨간색이 훨씬 좋을 텐데. 이렇게 모든 사물이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런 특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생활 속에서 뭔가 환경 속에서 뭔가 그쪽에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뭔가 부정적인 것을 하나를 선택할 때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것이 증가돼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형성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이제 모든 사물들이 딱 보면 부정적인 생각, 모든 사물들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가 된다는 생각.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나에게 해를 줄까? 아니면 해를 주지 않을까? 막 이런 그 요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습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습관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나쁜 거 생각하고 좋지 않은 거 보고 정말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실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습관에서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골로새서 3장을 볼게요. 너희가 이는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어떻게 했고요? 안 되면 바꿔버리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면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부셔서 다시 만들잖아요. 아이들 차륵 장난하면 갖고 놀다가 뭔가 자꾸 이상하게 나오면 작품을 어떻게 해요? 다시 손으로 주물럭거려가지고 다시 만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창조되면 내가 힘들고 안 되는 그 습관들 100개의 습관이 생겼다. 나쁜 습관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언제 고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성격 바꾸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본성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바꾼 사람이 있죠. 자기의 습관을 강하게 정말 의지를 통해서 자기 나쁜 습관과 그 결점들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주위에 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예수님 안 믿어도 자기 습관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담배 끊을 때 어렵게 해서 끊는 사람도 있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못 끊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끊을까요? 강한 마음으로 끊죠. 독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거 끊으면 독종이다 이런 표현 하는 거예요. 독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습관 하나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데, 그렇죠. 술 하나 끊고 담배 하나 끊고 하는 거 힘든데,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분께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하셨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죽는 경험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경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꾸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 죄된 성향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어제 나는 하나님께 서약했는데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완전히 내 이 세상에 대해서 죽기로 선택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안 죽어 있어요. 그대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보시고요. 여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에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네, 이미 나는 그분께 바쳤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10년을 살 수도 있지만 100년을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생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시 그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어떤 표현을 할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무엇을 죽여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예수님 만나지. 죽고 나서 육과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내 영혼이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빨리 언제 죽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체를 죽인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것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뭐 했으니?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오늘 여러분 이 꼭 새 사람을 입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경험을 하시고 이따 저녁에는 이 말씀이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물교훈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칠 때요?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떻게 되고? 연합이 돼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뭐 할 때요?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첫 번째죠. 두 번째,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성경과 어떤 또 이런 그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외워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그 성경 읽다가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말씀들, 그 다음에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말씀은 이 뇌에 새겨버리세요. 아예. 이 뇌는요, 우리가 기억의 창고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엄청 많은 용량의 창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막 쌓이게 되면 나쁜 것들이 이렇게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추억이라든지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나쁜 것들, 나쁜 감정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좋은 것들을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 나는 100절을 외우고 막 1000절을 외우고 많이 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기억나도록. 예를 들면 그 말씀 외우잖아요. 그 성경책 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그 성경책이 다 생각이 나요. 네, 그 생각이 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그러니까 분명히 뭐 어떤 낙담이나 어려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요. 의사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시는데 그 중에 이런 글도요. 이거 너무 길어서 외우지 못한다 하면 생각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점은 한번 추려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못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옷 입는다라는 말은 교체한다, 새롭게 된다, 아니면 거듭난다 이런 뜻으로도 칭의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의 의, 칭의를 얻는 길, 예수님은 옷 입었다는 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 아주 간결하게 정말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뭐냐면 이 한 단어예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릴 때 뭔가 드릴 때 계산을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써주세요라고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신에 하나님 이런 일은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내가 당신께 바칠 테니까 시골 오지에는 안 가게 해주시고, 네, 제가 선교를 할 때 어느 도시로 가게 해주시고, 가난해서 뭐 죽은 먹지 말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바친다 하면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대신에 어느 때까지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내 딸 결혼식에 참가하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신을, 몸과 마음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 드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그리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서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바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순간 됩니다. 그냥 뭐 언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바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게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마음속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무엇과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런 노래 아시죠?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주와 함께라면 뭐에도 좋다고요? 네, 가난에도 좋다고요.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면, 함께라면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노래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누가 계세요? 나의 등 뒤에 누가 계세요? 나를 세우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옆에서,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나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시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